똑같은 얼굴이 없듯이 똑같은 인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긴 대로 살아간다는 말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이 생김새만큼이나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불행한 줄 알았는데 들여다보니까 웃음이 가득하고요. 어떤 사람은 부자라서 행복한 줄 알았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살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지 육신이 멀쩡한데 원망하고 투덜거리며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욥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욥이 있는가 하면 욥을 괴롭히는 새 친구가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절망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삼시세끼를 먹고 마시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내용이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38절의 주 무대가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교재 삼아 요압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이 주 무대인데 특히 오늘 본문 22절에서부터 30절은 모두 물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의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22절 눈과 우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5절, 26절 물의 또 다른 모습인 비가 나오고요. 28절에는 이슬방울이 등장하고요. 29절에는 얼음과 서리가 등장합니다. 물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물이 어떤 때는 눈으로, 어떤 때는 우박으로, 어떤 때는 얼음과 서리와 같이 단단하고 굳은 모습이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이슬방울과 비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물이 얼마나 신비한지 생긴 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한 모습에 따라 사용되는 목적도 변합니다. 22절 눈과 우박이 됐을 때 단단하고 굳은 모습일 때는 23절의 말씀처럼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눈과 우박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두렵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에 이집트에 내린 7번째 재앙 역시 우박이었습니다.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눈과 우박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일반 역사 증거가 있는데 나폴레옹과 히틀러입니다. 나폴레옹과 히틀러 둘 모두 적의 공격이 아니라 지독한 눈보라와 추위에 수많은 병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참고로 동장군이라는 말은 1812년 보로디노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이 패퇴한 것을 보고 영국 기자가 제너럴 프로스트라고 기사를 쓰면서 동장군이라는 말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보세요. 눈과 우박은 하나님의 전쟁 무기요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물이 눈과 우박이 아니라 비가 됐을 때, 이슬 방울이 됐을 때를 보십시오. 26절과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아멘. 물이 부드럽고 유연하게 됐을 때 물의 이미지는 심판이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물은 눈과 우박으로 내려 죽음과 파괴를 가져올 수 있지만 생명을 주는 비로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사람 없는 땅입니다. 사람 없는 광야에 비가 내립니다. 얼마나 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기 전에 사람이 없어 황무하고 사람이 없어 황폐합니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돌보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황무하고 황폐한 그 땅에 비가 흠뻑 내렸더니 아무것도 없는 곳에 연한 풀이 돋아납니다.
비와 이슬 방울은 곡식을 자라게 하고 얼음과 서리는 생명을 위협하고 파괴해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의 이 물의 다양한 모습과 물의 용도를 통해 욥이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물의 다양한 모습도 하나님에 의해서, 물의 다양한 용도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뭐냐?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어야 살고 순종해야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박을 맞으면서 살 것이냐, 비를 맞으며 살 것이냐 밖에 없습니다. 얼음과 서리 속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슬 방울 속에서 살 것이냐 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록 황무지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와물이 황폐도 생명의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곡식이 자랍니다. 반대로 아무리 기화 요초가 만발하는 땅이라도 얼음과 우박이 내리면 모든 것이 죽고 맙니다. 결국 생명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면 사막에도 풀이 자랍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죽음을 공급받으면, 얼음과 우박과 서리와 눈을 공급받으면 있던 생명도 모두 죽고 맙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인생의 흥망성쇠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전까지는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끝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16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너를 돌보아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멘.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도요,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도,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지라도 살아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욥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피투성이가 된 욥을 도와주지 않고 피투성이가 된 욥을 불쌍히 여겨주지도 않습니다. 참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네요. 그러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살아내야 합니다. 황무지와 황폐한 땅에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 황무지가 됐는지, 왜 황폐하게 됐는지보다 황폐하고 황무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누구라도 살 수 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믿음이 되고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순종이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31절 묘성과 삼성입니다. 북두칠성과 오리온 성자를 보라고 하네요. 그리고 32절에는 별자리들과 북두성을 보라고 합니다. 이유는 33절인데요. 33절을 직역하면 내가 천상의 운행 법칙을 결정하고 지상의 자연 법칙을 만들었느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아 내가 하늘의 주인이냐고 묻는 거지요. 땅의 미래를 결정하고 땅의 오늘을 결정하는 것을 욥 내가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욥기 9장 8절에서부터 10절에요. 욥이 빌닷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누구냐?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지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지식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 지식은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천지를 다스리고 있다는 지식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송하게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와 생명 없는 씨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 없는 씨가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담고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큰 일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큰 일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보니까 북두성은 북두성대로, 오리온 성자는 오리온 성자대로 모든 별자리들이 그 법칙에 매여 있습니다. 하늘에 존재하는 수많은 모든 별자리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욥아 나는 내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 욥아 내 아들 욥아 너는 어떻느냐? 하늘의 별들도 내가 만든 대로 법대로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내 사랑하는 욥아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늘의 별들이 내 법과 내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너도 내 법과 내 질서에 매여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다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느냐? 피투성이가 됐다고 생을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느냐? 인생이 황무지가 되고 황폐한 땅이 됐다고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지 않느냐? 힘든 인생이라고 타협하고 괴롭다고 마구잡이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쁘다고 핑계대면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느냐? 먹고 살기 바쁘다고 예수쟁이로서의 명예를 포기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통해서 욥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통해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세요. 하늘을 봐라. 별들이 내 법칙에 매여 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너희들도 내 법칙과 내 질서에 내 말씀에 매여 있느냐? 북두성은 그 자리 지키고 있고 오리온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비투성이라고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는 않느냐? 힘든다고 타협하고 바쁘다고 핑계대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느냐? 먹고 살기 바쁘다고 예수쟁이라고 하는 명예를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않았느냐? 가난하다고 모든 사람이 도둑놈이 되는 것 아닙니다. 바쁘다고 모든 사람이 대충 살지는 않습니다. 정중하게 여쭤볼게요. 예수쟁이로서 오늘을 부끄러움 없이 살아내셨습니까? 예수쟁이로서 어제를 잘 살아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면,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자녀는 자녀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별을 붙잡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31절과 32절의 별은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은 다른 곳으로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한 가장 아름다운 자리, 하나님께서 지정한 가장 고유한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결국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의 위치를 견뎌내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일하시는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셀 수도 없이 하는 분이 모든 인간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고 내용입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성도는 일이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지요? 여러분들의 힘은 어디에 쏟고 계신가요?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당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참 자유이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참 행복과 참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이야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유일함이요 참 행복이요 성공입니다. 탐내지 않는 것이 성공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성공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모든 인생의 참 행복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 살인하지 않는 것, 내 유익을 위해 내 부모를 모욕하지 않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아름다움이며 인생의 참 성공이며 성도가 지켜낼 고유한 자리입니다.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형에게 잡혀서 죽느냐 사는 자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생사가 걸린 아주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씨름하고 질문을 하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많고 많은 질문 중에 하필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다른 건 많지 않습니까?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뭐가 가장 필요한지 물으시든지, 무엇을 주면 안심이 되겠느냐 하시면 무기를 달라고 하든지, 마음의 평강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사느냐 죽느냐 그 중대한 시기에 정말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하니까 아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끝이고 야곱의 시작입니다. 야곱의 끝이고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속이는 자, 남의 발 뒤꿈치나 붙잡고 사는 도둑과 같은 야곱이 끝나는 지점이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는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큰 일을 하실 것이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야곱이 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살 수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과 타협과 자신의 배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로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늘을 교제 삼아 각성시키고 각인시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욥아, 너는 다르다. 욥아, 너는 세상과 다르다.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폭풍 앞에 마주 서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욥, 너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폭풍 앞에서 안절부절하지만 성도는 광풍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뒤에 숨습니다. 세상은 문제투성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성도는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기대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지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순종의 내용도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모르면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바른 지식은 바른 믿음이 되고 바른 믿음은 바른 삶이 됩니다. 무엇을 믿는지 모르면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바른 지식은 바른 믿음이 되고 바른 믿음은 바른 삶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던 야곱의 종말이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되는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가십시오. 황무지라도 황폐함이라도 살아가십시오.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겁니다. 별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내듯이 성도라고 하는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살았다면 성도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순리입니다. 33년 인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나 덩그러 남겨놓았습니다. (33년을) 살면서 금과 은으로 가득한 창고 12를 남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 하나 덩그러니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사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순리입니다. 믿음으로 획득된 진리, 지위로 사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지 않으니까 멈추고 이미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 새 길을 가라 따라 살려고 하니까 삶이 버겁습니다.
거룩해야 하는데 거짓으로 살아가니까 위선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십자가라는 좁고 협착한, 세상에는 미련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로 살아가시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